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지막 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다음부터는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전하기를 힘썼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침내 로마에 간 거예요. 그 유라굴로라는 그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서 겨우 내내 12일 동안, 19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서 도착한 데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멜레나 섬이에요.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말타 섬이에요. 말타 섬. 여기 지금 보면은 멜리데라고 되어 있죠. 멜리데 섬. 멜리데 섬이 오늘날로 말타 섬이에요. 여기에 이 지중해를 그냥 굉장히 유라굴로를 만나서 고생을 해가지고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많은 환대를 받습니다. 거기 토착민으로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직 그 겨울이 이제 막 시작할 때 유라굴로를 만난 거거든요. 만나가지고서 죽을 고생을 해서 도착한 데가 배는 거의 다 파선 직전이고 멜리데 섬인데 멜리데 그 토인들이 추운 날이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게 영접을 했어요. 특별한 동정하여 불을 피워 다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어서 뜨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나무 한 묶음 속에 독사가 있었어요.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저 사람이 살인했기 때문에 저 독사가 저 물었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서 그 토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게 신이다 이거예요. 거기 토인들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며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원주민들이 그 바울 일행을 아주 환대를 하고 따뜻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 그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싹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 말타 거기 그 밀레 섬에 3개월 동안 과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는 아주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고 사도 바울은 또 자기 그 같이 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뜨뜻하게 그 장작더미를 올려놓았다. 그건 하나의 그 봉사하는 정신.
자기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이에요. 자기가 사도 바울이면 거기서 하나님의 직접 종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체가 높은데 그렇게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단을 따뜻하게 이렇게 쌓아서 불태우는 그런 그 봉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레 그 섬에서 떠나서 멜리데 섬에서 떠나서 3개월 지난 다음에 과동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돼요. 떠나는데 이제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다 영접합니다.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영접해요. 보면은 석 달 후에 과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에는 디오스 구로라는 그런 이름을 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배도 아마 그 밀레도 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멜리데 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동을 한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석 달 후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거예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니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밀레네 섬을 떠나서 수라구사, 그 다음에 레기온 가 있죠? 그 보디올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가서 보디올에서는 이제 로마까지 육지로 이제 육로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가는데 거기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제자들이 많이 나와서 마중을 나와가지고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로마에 간 거예요. 이제 로마에 간 그 바울은 유대인에게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데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죄수로서 갔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옥에 있지 않고 따로 그냥 집을 하나 얻어서 따로 군인이 지키고 거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게 해요. 여기 로마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예요. 군인 하나를 세워서 따로 이렇게 옥에 갇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이 방을 하나 얻어서 거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전부 더 모아서 이제 하나님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소문은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연유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은 날 놔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거다. 나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나는 그렇게 없는데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진 않았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어 말로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소망인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찾아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아무도 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 예수 그리스도 파는 전부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에게 대해서 너희 예수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 근데 다 반대한다는 건 안다 우리가. 근데 네 사상이 어떤가 한번 듣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때 와라. 그러면 그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여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한다?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강론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하느냐면 아덴은 철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지혜로운 말로 그들과 함께 논쟁을 벌립니다. 벌리는데 논쟁을 벌리니까 그들도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고 철학자들이니까 따지고 들고 계속 비판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또 증거를 요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지식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했지만 그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진은 그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건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전파하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그렇게 전파해도 들을 사람만 듣고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불신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에 대한 전파는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에게 전파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28장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그 이방 복음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으로 나가요. 로마서 다음엔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쫙 나가잖아요. 그게 성경이 그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부터 로마서, 고린도서, 전서, 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다 나가요. 대선과 전부 다 그 이방 종교예요. 그게 이방 족속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뭐가 잘못됐?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2년 동안 전도하는 게 나와요.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어디서? 그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옥에 있으면 사람이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셋집에 머물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는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왜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같이 해줘서 더욱 강해졌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라. 쇠사슬에 매였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